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를 한가운데 모시고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마땅히 아버지께서만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의 결전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었는데 부디 저희는 역겨운 인간의 뜻 마귀의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오니 이제 저희들의 이 간절한 염원을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희들의 이 간곡한 갈망을 아버지께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제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다시 모든 것을 차지하여 새로운 건국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나라에서 본질적인 그 의미에서 새로운 건국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은 인간의 뜻 마귀의 통치가 지겹습니다. 아주 역겹고 싫고 그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온전한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그 갈망이 마치 야곱이 꿈에서 본 그 구름다리의 끝이 하늘에 마땅한 것과 같은 크기의 갈망으로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원의를 아버지께 전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려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레위기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옳은 것인가, 그 전반적인 관점을 잡아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는 가축 가운데서는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누구든지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끌어다가 그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죽여야 하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이 그 피를 바치는데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제단의 주변에 그 피를 두루 뿌려야 한다. 다음으로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야 한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펴놓아야 한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은 이 제단 위에 피운 장작불에 제물에 점인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차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면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단 북쪽 주님 앞에서 죽이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이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려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고기를 점여 놓으면 사제들은 머리와 기름기와 함께 그 고기를 제단 위에 피운 장작불에 차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날짐승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목을 부러뜨려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피는 제단 턱에 대고 빼어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멱통과 오물을 함께 떼어내어 제단 동쪽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몸통을 찢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에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두 챕터를 다 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학습에 앞서서 레위기라는 진리의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올바른 학습이 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를 보면은 다 규정이고 규칙이고 예식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게 지금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지도 않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가 일쑤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지금은 하지도 않고 다 지나갔고 고대 사람들이나 했을 법한 이런 것을 우리가 왜 학습을 해야 할까? 그럼 이건 쓸모없는 거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적인 것이 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문명의 다양한 많은 발전들을 보면은 과거에 걸어 다녔던 시대, 뭐 마차를 타고 다녔던 시대, 그러다가 기차를 탔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가용이 생겼고, 그쵸? 각각 그 자기가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고, 그랬다가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마하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이 세상도 보니까 다 발전적인 것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진리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서 주신 다양한 규칙과 규정들, 이런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학습을 해야 이게 올바른 관점이냐면, 지금 이 고대 시대에 주신 이런 질서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규칙에 따라, 이런 규정에 따라, 뭐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예식이나 이런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 우리는 후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냐면, 이때는 이러했는데 이것을 더 발전적인 것으로 해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고로 이러했던 이 정신을,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이 안에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예물을 이렇게 바쳐야 되고 이렇게 살라야 되고 뭐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잘라야 되고, 이런 것은 그냥 괜히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야 될 정신이 숨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요렇게 해라라고 했던 구약시대의 이 질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질서가 그게 완성이고, 그 완성된 질서의 나라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봐야 된다. 요게 키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되는 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레위기와 같은 케이스는 전승되는 바에 의하면 이게 당연히 모세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적은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잘 정리가 된 거는 이 당시에 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후대에 바빌론 유배 때 이것을 정리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사람이 정리한 거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모세가 받긴 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간이 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메꿀 수 있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모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완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이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때 이렇게 라고 해서 정의해 주신 아버지의 질서, 그 정신이 온전하고 완성된 거고 그 완성된 걸로 요 과거의 정신을 이렇게 다시 살펴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다. 이 정신은 예수님의 이런 모범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구나. 요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게 좀 더 완벽하게 이 레위기를 학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학습한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건들의 나열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바쳤고 그래서 뭐 그 이삭이가 장가를 가서 에사우를 낳고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반영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12명의 지파의 뭐 아버지가 됐고 이렇게 사건들의 나열이잖아요. 그쵸? 출애굽기도 이집트에 끌려와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 기한이 다 차니까 때가 됐다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어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그냥 단순한 열거해서 나열해서 기록을 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레위기부터는 다 규정, 규칙, 예식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질서, 법칙 이런 거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간이 그 후대 사람들이 바빌론의 여별에 가서 정리를 할 때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 후시대 사람이니까 그 모범이 퍼펙트한 거니까 그것에 근거로 하여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이 모범으로 완성된 거구나. 이 시대 이런 말씀에서의 정신세계는 예수님의 이런 정신세계로 완성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레위기를 올바르게 잘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표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 나라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죽었던 라자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라자로를 그렇게 살리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부활의 예표로 그것이 정의되어야 한다. 라자로의 기적 사건이, 죽었던 라자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이렇게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로 이것도 예수님의 완벽한 모범의 예표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 시대에 맞게끔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규정과 이 규칙과 이 예식들은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구현하신 것이 완벽하시니까 그 완벽하신 정신세계로 이것을 다시 비추어 봐서 요것은 요런 정신인데 과거에는 요렇게 했구나. 이런 논리적인 진리의 근거에 해서 논리적인 것으로 잘 연관지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거기에 오류가 없고 올바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근데 사람이 우리가 다 사고방식이 100% 진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모순이 있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기호정서 경향의 사고방식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지배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1의 중요성으로 봐야 하는 건데 막 100의 중요성으로 여기고
사람이 그냥 단순히 레위기를 보고, 또 어떤 것은 사실 100의 중요성인데 그걸 1로 여기는 이런 모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라틴 미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많은 신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수녀님 라틴 미사 하는 데 가서 미사하면 아주 완벽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석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뭐냐면 라틴 미사가 온전하고 그건 아주 퍼펙트한 미사다?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냐면 그 라틴 미사로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죠. 사실 라틴 미사로 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것으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 의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에 더 가까운, 아버지가 설정하신 변질되지 않은 그 아버지의 뜻에 미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 의지는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거고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그 형식에만 얽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라틴 미사가 오니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형식이 마치 100%의 당위적인 걸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라틴 미사를 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어떤 일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과거의 것은 지금보다 덜 변질이 됐으니까 그 덜 변진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더 부합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 의지의 진정성은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거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는 거지. 무턱대고 그 형식이 그 형식 아니면 안 돼. 이것은 이제 그거에서 약간 빗나간 거라는 거죠. 핀트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이런 오해가 왜 생기냐? 이렇게 형식, 규칙, 예식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레이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제가 아주 직접적 예로 라틴 미사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한 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일례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항상 뭘 보시냐? 진정성. 그쵸? 아주 진솔함, 정직, 그 마음의 진실의 나라를 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옳은 거니까 이 어떤 행위의 틀, 형식, 그것에 방점을 찍는 이런 오해가 얼마든지 인간에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레위기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우리 무의식적 인지 안에 있어가지고 오해나 부작용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점을 짚고 넘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답이에요. 명백한 답. 거기서 뭐든지 찾아야 됩니다. 두 분이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여주신 행위의 모범들, 가르쳐주신 정신세계의 나라, 그것만이 유일한 모범이고 퍼펙트한 거고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분별을 하고 그것에 반추해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구약시대는 요렇게 했구나. 어떤 요런 갭이 좀 존재하네.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많은 말씀을 객관화를 위해서 드렸는데요.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시대에 주신 이런 다양한 질서와 예식과 규정, 규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그 질서만이 완벽한 것이므로 그 질서와 그 정신세계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가 과거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가늠을 하고 보는 것, 요게 중요한 거다. 그것이 레위기를 앞으로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어떤 중심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1장에서는 번제에 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자,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는 가축 가운데서는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자,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아무 짐승이나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시는 짐승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나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끌어다가 그 앞에 바쳐야 한다. 자, 소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소를 바치는 케이스. 소를 바치려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고 많은 경우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보통 수컷을 바치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버지는 암컷과 수컷 중에 수컷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게 있죠.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죠.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작은 단체도 대표, 지도자, 리더가 있듯이 그렇죠. 그렇게 대표성을 띠는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수컷이지 않습니까? 암컷보다는 수컷이 절대성이고 대표성을 띠죠. 그래서 그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 수컷을 바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나왔는데 그 바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간간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그러면 그것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이건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일단 제물이다. 그러면 배상과 보속의 의미예요. 배상과 보속의 의미.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을 하는 목적성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철수의 죄를 대신 배상 보속하는 제물로 이 소를 바치려고 해. 그러면 그 소에다가 무슨 철수가 지은 이러이러한 죄를 이 소에게 전이시킨다 해서 이 소가 그 죄를 가지고 죽는 희생제물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손을 얻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번제물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기워 갚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자 이제 이렇게 구약시대는 짐승을 대신 잡아 바침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서론에서 내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게 완성형이다. 이게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도 재물을 막 소를 끌어오고 양을 끌어와서 그걸 우리가 미사 시간에 앞에 재물로 막 살라바치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대신해서 바칩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 소나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이런 표현이 여기 예물을 바치는 양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죠?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죽임을 당하셨죠? 이 제물도 지금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죠?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 바쳐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살라바침으로써 용서받았던 행위가 완성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온전하고 완벽한 거죠. 왜냐하면 왜 온전하고 완벽한 거냐? 짐승은 한시적이잖아요. 생명이. 예를 들어서 뭐
뭐 10년 사는 짐승이다. 그러면 이 10년 사는 생명의 기한만큼만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시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성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성에 부족함도 없고 완전히 퍼펙트한 분이, 그리고 영원히 사실 분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한 번 바쳐지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영원성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용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바쳤으니까 다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제물을 바쳐서 용서받았던 정신은 어떻게 완성된 거예요? 산 희생제물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 바침으로써 온전하고 영원성에 퍼펙트하고 완벽한 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온 인류가 다 용서를 받는 완벽한 퍼펙트한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라는 걸 제가 아까 그래서 레위기 서두에서 이 구약의 이런 다양한 사건과 예식과 규례와 조례와 뭐 규정들은 다 여기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 거고 신적 나라의 질서가 있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 때 와서 완성됐다는 게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요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 산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예표가 되는 거죠. 이 구약시대 이런 소나 양들은. 자, 그리고 이렇게 예물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좀 하나 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만한 것을. 보통 신자분들이 이제 예물을 바치시는데 그 예물을 바치는 정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중요하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정신으로 예물을 바쳐요. 뭐냐? 거래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신교에서. 어떠냐? 내가 앞으로 사업이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게 잘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사업을 이런 걸 할 건데 이러는 게 번창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물을 바쳐. 그러면 이거는 거래의 예물이에요. 나 이런 거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먼저 내놓으니까 나 잘 되게 해줘. 이렇게 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으로 예물을 바치면 이게 온전한 예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잘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과 똑같다라고 하느님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은 어디에 쩔어 사냐? 형식적인 거, 그리고 나만을 위한 거, 진정성이란 없는 거, 이런 것을 맨날 행하고 살아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에 쩔어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십 년이라. 근데 하느님은요. 진정한 마음, 진실, 정직, 양심 이런 거를 반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고 저건 정말 누가 봐도 무시받기 딱 좋다 해도요. 하느님은 그 마음만을 보신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제 마음 안의 진정성은 어떤 나라에서 나를 어떤 정신으로 사랑하는가 이것만 보세요. 그럼 이런 하느님을 대하는데 감히 예물을 바치는 정신이 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승진이 있는데 저 승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물을 냈어요. 그럼 물론 예물을 안 낸 것보다는 낫다라고 조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예물은 거래 정신이라는 거예요. 거래.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마땅히 즐겨받으실 만한 예물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하느님께 봉헌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건 어떤 정신이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정신세계가 얼마나 다른 건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앞에 제가 말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되겠으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바치니 당신도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오. 이렇게 거래관계에서 예물을 바친 거니까 이건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제가 아버지께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존재이오니 부족한 저의 죄를 배상과 보석으로 여태까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 드린 것을 갚는 예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너그러이.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예물을 이렇게 바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예물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 예물이 아버지가 즐겨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전자의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사업을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갖고 온 사람의 예물을 즐겨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입장이면 어떤 예물을 즐겨받으실 거예요? 후자죠. 누가 들어봐도 후자죠. 이런 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과 보석의 의미를 사람은 거의 간과하고 살거든요. 근데 배상과 보석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다 배상과 보석의 삶이셨어요. 잉태되신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근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심지어 성당을 다니는데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보석을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있냐? 없습니다. 그냥 맨날 청원만 드려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론 자식이니 사랑하는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세상의 부모도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사랑 관계니까. 그렇죠? 하느님도 그러하세요. 그러나 양심이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리고 이왕이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하는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어도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제가 먼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이런 죄 저는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역겨움과 모욕의 죄를 드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하며 이 예물을 배상과 보석의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먼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올바른 용서받은 자가 되게끔 하는 이 감사 기도의 예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뭐를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할 때요. 사업을 하건 뭘 하건 뭐 시험을 보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앞에 올바른 존재가 되면 그가 하는 일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관계성이 올바라지니까 그 아들에게는 혹은 그 딸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기가 좋은 거예요. 관계성이 회복됐으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예물을 여러분이 바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바칠 때 그냥 뭐를 청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그 진정성과 양심이 하느님 앞에 어떤 겸손과 정직의 나라로 가까이 가서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청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죽여야 하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이 그 피를 바치는데 만남의 장막 본관에 있는 제단 주변에 그 피를 두루 뿌려야 한다. 자, 피를 뿌리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 핵심인데 피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뿌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행위,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죄를 진 거는 그냥 단순히 사과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지은 죄 이게 아니에요. 그 수준의 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순종의 죄 그것도 맞긴 하죠. 그러나 100점짜리 정답에 한 1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면 도대체 그 원죄라는 거 왜 그렇게 큰 죄가 된 거냐? 왜 오늘날에 우리까지 그게 타격과 영향을 받는 죄인 거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창조를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라는 건 내가 쟤를 키워가지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쟤에게서 뭔가를 좀 뽑아 먹어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창조해서 쟤하고 나하고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랑의 속삭임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의 행위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지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럼 그게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사랑, 공유하고 싶었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셨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그 원죄가. 그걸 땀으로써 그 하느님과 저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 따르고 제 역겨운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그 부모를 거부한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잘라버린 그래서 수많은 사랑을 죽인 죄란 말이에요. 원죄가.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랑을 내가 죽였으니까 그 대속물을 바쳐야 되겠죠.
그 대성물을 바치는 행위가 그 생명,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시는 그 다양한 사랑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그 피를, 생명을 뿌림으로써 대성물을 이렇게 바침으로써 갚는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피를 뿌리는 행위가. 생명을 죽였으니 생명으로 되갚는 거예요. 생물의 생명으로, 짐승의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행위를 5절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야 한다. 자, 저 6절을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바치고자 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도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바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저걸 하라고 하는 거냐? 정성과 사랑으로 그 제물을 바쳐라라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6절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뉘앙스에 숨겨져 있는 정신세계는 네가 나에게 그 제물을 바친다는 건 저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진정성과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 진정성이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서 그 가죽도 벗기고 고기도 일일이 다 정성스럽게 점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로서 너의 진정성을 보이고 너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사랑을 죽인 것에 대한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당사자인 자신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저희 사명에 저희가 여기서 스토에에서 예배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시냐면 저희 재단에 이런 기도문을 바쳐주세요 하면서 봉헌을 하시면서 기도문을 손수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본인이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행위가 뭘까요? 여기 당사자가 와서 짐승 가죽 벗기고 고기를 점이죠. 그 정성이 들어간 거죠. 저는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작성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그 예물에 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 바쳐드린 진정 어린.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는 이렇게 정성과 사랑이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띡 뭐 하나만 이렇게 내밀고 자 이거 냈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건 진정성이나 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요 6절의 정신을 우리 지금 현대에 맞게끔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께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신이 작성을 해라 기도문을 라는 겁니다. 그게 이 정신에 맞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펴놓아야 한다.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껍질도 벗기고 고기를 점이는 사랑과 정성의 행위를 하고 그러면 사제는 뭐라는 거냐? 그 제물 바치는 사람을 이렇게 장작에 불 피고 이런 거면 도와주는 거죠. 그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제라는 거예요. 그 직분의 역할이. 혹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혹은 증인의 역할. 사제 직분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건 뭘까요? 이날 이 사람이 이렇게 번제물을 갖고 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이런 죄 졌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해서 이렇게 바쳤어. 그러면 옆에서 이것을 진행할 때 사제가 다 보죠. 그러면 저것은 진짜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죠. 이런 증인을 세우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고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은 이 제단 위에 피운 장작불에 제물의 점인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차려 놓아야 한다. 자, 이렇게 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집안의 어르신이 생신을 맞이하셨어. 그러면 자손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 정성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상을 차려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민고기, 머리, 기름기를 이렇게 쫙 차려놓는 그런 행위를 8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차원. 개미가 살아가는 차원, 강아지가 살아가는 차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 하느님께서 계시는 차원. 그럼 이게 차원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가 초식동물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서 그 초식동물이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건 풀이잖아요. 그렇죠? 풀을 막 씹어 먹으면서 맛있어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것보단 또 상위 차원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걸 향유할 수 있죠. 그렇죠? 뭐 향기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의 그 혀로 느끼는 맛에 음미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보다는 상위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향유하는 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우리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차원, 아버지께서 그 차원은요, 향기를 드시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친 걸 씹어가지고 저작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아닌 건 노폐물로 뱉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아주 복잡다산한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천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차원은 그런 배설의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향기를 드시면 그게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드시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태워서 살라 바치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 얘네들이 나에게 이런 정성 어린 사랑을 바치는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는.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게 바로 그 차원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구든지 면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자, 앞에는 숫소를 바쳐라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이 등장했죠. 자, 양을 바칠 거야.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수컷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수컷. 수컷과 암컷이 있을 때 제물은 주로 수컷으로 바친다. 왜? 그게 절대성을 상징하고 대표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가 그것을 제단 북쪽 주님 앞에서 죽이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이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려야 한다. 자, 아까 피는 왜 뿌린다고요? 생명.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사랑의 생명을 죽인 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생명으로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고기를 점여 놓으면 사제들은 머리와 기름기와 함께 그 고기를 제단 위에 피운 장작불에 차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향기를 풍겨서 기쁘게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진정성으로 차려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향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다 느끼시잖아요. 아, 그 차원에서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정성껏 뭐를 지금 바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우리 인간하고는 정말 다른 고도화된 차원이죠. 그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날짐승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자, 그런데 앞에 소를 바치던지 양을 바치던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 그럼 소나 양을 살 돈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를 나도 바쳐드리고 싶고 혹은 용서받기 위한 재물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덜 부담이 되는 그것 중에 가능한 것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런 배려로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목을 부러뜨려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피는 제단 턱에 대고 빼어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멱통과 오물을 함께 떼어내어 제단 동쪽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몸통을 찢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에 살라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여기 17절을 보면은요.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치는가를, 아까 짐승은 이제 가죽 껍질을 벗기고 이제 살을 저며가지고 이렇게 잘 차려서 제단 위에다가 머리 따로 기름기 따로 이렇게 잘 차려서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둘기를 바쳐야 되겠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나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날짐승을 잡을 때는 몸통을 찢으라고 했죠. 여기 찢어 놓으면 이렇게 칼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느님께 어떤 거를 바칠 때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찢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찢으라고 하죠. 물론 짐승같이 그렇게 막 몸통이 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칼을 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작고, 그쵸? 사람이 손으로 다룰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찢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개를 잡고 떨어지지 않게 찢어놔라 라고 했죠. 자,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천상의 책에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짓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엄청난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팔이 탈구된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짓는 죄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몸에서 아예 잘라져 나갔으면 모를까 뽑혀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 이게 탈구된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아예 떨어진 것도 아니요. 딱 밀착된 것도 아니요. 붙은 것도 아니요. 떨어진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탈구돼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고통을 줘. 이런 교회가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 끼친다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이 날짐승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아예 분리되진 않게끔 붙어 있는데 떨어질락 말락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로 제단에 피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후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탈구된 고통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로 바치려고 짐승도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진 않은 상태로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예표가 정확한가요? 맞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것의 예표죠. 지금 이 구약시대에 이 날짐승을 이렇게 바치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요게,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후시대가 어떤 예수님께 고통을 끼칠지를, 그 고통을 끼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짐승 하나를 바칠 때도 아무렇게나 막 바치는 게 아니라 아주 떨어지지 않게 몸통을 찢어놔라. 그러면 달랑달랑 붙어 있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닌 이 상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날짐승을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요, 붙은 것도 아닌 저렇게 너덜너덜해서 붙을락 말락해서 이런 상태로 왜 바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니 기가 막히게도 천상의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교회가 나에게 끼치는 고통은 탈구된 팔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을 끼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추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즉, 그 예수님의 탈구된 팔과 같은, 탈구된 이 뼈와 같은 고통을 이 날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바침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의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뜯겨져 나가는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의 짐승을 요 형태로 그대로 바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런 거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차라리 옆집 애가 어떤 나에게 속상하게 뭔가 하나를 했어. 그런 거는 그냥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 당시는 굉장히 괘씸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줘. 그건 참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옆집 애가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왜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걸 섭섭하게 하나 하고 그런 건 왜 잊혀지지가 않을까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그거는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이 탈구됐다는 건 여러분 이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맞죠?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시죠. 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온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팔, 다리 이런 거 다 신체가 그죠? 저는 아버지랑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교회의 자원에서 다가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딱 붙어서 이 몸하고 일심동체로 뇌가 뭘 명령하면 바로바로 행하고 이렇게 하나 된 행위를 행해야 되는 건데 뇌가 이런 걸 하라고 해도 안 따라 팔이. 그리고 지 멋대로 막 자기 자아가 욕망과 사욕을 시키는 것만 해. 그럼 이게 이 몸에 붙어 있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탈구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이런 존재죠. 그럼 이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든가. 그쵸? 그것도 아니고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탈구돼서 움직일 때마다 뼈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존재가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한 비유입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비유가. 맞죠? 차라리 옆집에는 이게 팔이 여기 붙어있지 않는 존재니까 나에게 가끔 뭘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만 제 기능과 구실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공동체 자체가 맞죠? 왜냐면 하나 되라고 주님이 가족관계로 불러주신 사이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 되라고 불러줬는데 여기서 탈구가 돼가지고 얘는 야 나는 너랑 하나 되기 싫어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 그럼 아예 떨어져 나가든가.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닌 뼈가 탈구돼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주는 이 아주 처참한 고통을 예수님은 맨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리얼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게 남이 아니라 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는 구약시대에 날짐승을 잡아서 바치는데 이렇게 잡아서 바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치고, 소는 어떻게 바치고, 양은 어떻게 바치고, 날짐승은 어떻게 바치고, 근데 그 바치는 그 모습 하나까지도 어쩜 그렇게 후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정확하게 예표로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버지의, 참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시대에 이런 다양한 규정이나 어떤 예식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예수님께 오셔서 세워주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다양한 행위, 정신, 그것이 온전하고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짐승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진 않고 찢어놓은 상태로 한 건 예수님의 그런 고통의 예표고, 그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이 레위기가 아버지는 이런 정신으로 예물을 바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그 형식에 집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 과거에 하느님께 온전하고 완벽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정신의 완성은 예수님이 와셔서 보여주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정신, 이런 행위를 하셨을 때는 이 정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해서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는 이런 논리와 이런 원리 가운데 성경을 학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오늘 중요한 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질서로 이 구약시대 아버지께서 주신 다양한 규정을 다시 잘 살펴봐서 거기에 오해가 없이 온전한 것으로 정신세계를 우리가 배워서 그 정신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요 질서에 근거한,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뭐 재물을 바치는 정신은 이런 정신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을 다시 잘 살펴보고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느님께 무엇을 드릴 때 더 온전한 것이 되고 아버지께서 즐겨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